성경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순서 맡아 봉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단 배경이 환하지요? 시원하지요? 제가 오늘 양복을 입으려고 그랬는데 일부의 어떤 권사님, 목사님 오늘 가운을 입었어요. 그래야 뒤에 배경이 사람 잘 나타난다고 제가 권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성령의 위로와 감동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제66회 현충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6.25 전쟁 때 공부하던 고등학생, 학생들이 총 들고 나가서 나라 지키다가 죽은 그 희생을 가만 생각하니까 참 우리 지금 고등부 자녀들 고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아픔도 있고 또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똑같은 인생인데 북쪽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권과 자유가 말살되고 아무 잘한 것 없는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했던 그분들이 있었던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희생물, 그 가족들을 존경하시지요?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오늘 노는 날이야. 그들의 희생을 짓밟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인생으로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사람답게 살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이 축복 속에 계속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72편의 제목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 보지 말고 성경 한번 보세요. 그 나와 있죠? 예. 솔로몬의 시인데 이 시편 72편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72편 2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의 시라고 해놓고 마지막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이 났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보면 시편 72편은 아들 솔로몬을 위한 아버지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을 위한 아버지 다윗의 기도다. 왕이 되는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그가 다스리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은 막중하고 너무나 큰 겁니다. 여러분, 그때 고대 근동의 최고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왕이 어리고 아들이 어린 걸 생각하고 막중한 사명을 생각할 때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했는가? 7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아들 어립니다. 지켜주세요. 왕권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요 공의의 하나님께 하나님 단순한 판단력 공의가 아니라 오직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인간의 판단력과 인간의 공의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편파적이에요. 제 멋대로예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판단력, 공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인간의 판단력, 인간의 공의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것을 잘 알기에 자기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같은 판단을 하고 주님이 공의를 하는 것처럼 같은 공의를 실행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에요. 왜 주의 판단력을 하느냐?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에는 같이 합시다.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판단력에는 불의가
거짓이 없습니다. 주의 판단력 미시파트는 법정에서 내리는 바른 판결, 다시 말하면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을 주의 판단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는 판단에서 한 차원 나아가서 악한 자를 선과 악을 분별할 때 올바르고 곧은 행동을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잘한 것 같은데 그걸 실행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주여 내 아들 솔로몬이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에게 자유와 보상을 주는 그런 바른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윤리와 최고의 도덕과 최고의 의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데 최고의 윤리와 최고의 의와 최고의 도덕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왕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하는 말, 내 아들 솔로몬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처사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윤리와 의와 도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의 말과 행위 그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바로 그 나라의 최고의 윤리가 되고 최고의 의가 되고 최고의 도덕이 되고,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바로 공의의 의의 소유자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청문회를 합니까? 왜 장관을 청문회 하냐 그 말이요. 뭐 하려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 어떠한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성입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가 최고의 덕이 되고 최고의 윤리가 되고 최고의 의를 가진 자들이 될 때만이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 정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왕이 고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 최고의 윤리와 도덕이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을 보세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로다. 주의 백성, 주의 가난한 자, 이것은 일반 백성을 넘어서 고통당하고 억압되고 마음이 상한 백성, 권력과 거리가 먼 백성, 고난 중에 있는 백성, 밟히고 핍박을 당한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번번이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줄 아는,
여러분 꽁트에 그 코미디 봤지요? 왜? 아직 변성기가 안 와서 다 못 썼구나. 저만 봤네. 임금이 권위가 없대. 왜 권위가 없느냐? 변성기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애소리 한다고. 그 장관이 관리가 물어가면 칼로 위협하면 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이래요. 임금이 진짜 자기 백성인 줄 알고 돌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성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모든 가난한 자를 주의 백성으로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백성으로 보고. 성경은 이런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권력자는 억울한 대우를 당하기 쉬운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잘못 사서 억울한 거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 것이 왕이 할 일이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들의 권리의 최후의 보루가 내 아들 솔로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와서는 억울한 일이 다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힘과 권력의 목적은 없는 자를 괴롭히고 연약한 자를 짓누른 수단이 아니고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권력의 목적입니다. 4절,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주의 백성,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2절은 4절을 설명하고 4절은 12절과 14절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그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궁핍한 자의 자손은 뭘 말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함으로 가난을 대물림하여 궁하고 핍절한 사람을 여기서 궁핍한 자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대물림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손을 억압하는 자, 그들에게 경제적 해방과 압력을 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꺾고 그들이 차지한 권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권리를 회복해서 적어도 살 수 있는 세상 만드는 것이 권력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왕 다윗은 하나님 내 아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50년, 60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모든 통치자들은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권력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무조건 약한 자 편들어 주라, 무조건 힘드니까 도와줘라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의
일이라고 무조건 편들고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편들어 가난하니 보조하자, 도와주자 이거 해서 정부를 의존하게 하는 것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필리핀, 저 남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정책으로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하냐면, 가난한 나라도 임금도 못 구한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와 지도자들이 깨끗한 윤리와 도덕, 바른 가치관을 따라 국민을 섬기며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이의 대물림을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소망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은 어떤 정치를 했는가 하면 힘없는 자들을 징치하고 압제해서, 그리고 기득권과 부유한 자들 옹호해가지고 자기 기반을 튼튼하게 왕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런 정치를 했어요. 중세 유럽의 영주 정치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권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힘써 압박하는 자리 차지한 권리와 물질이 없는 그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해서 정말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 주인 너만 아니라 너의 집에 짐승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왕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기득권과 자기 편을 옹호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주의 통치력과 주의 공의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면 어떤 결과가 그 나라에 임하는가? 3절 보세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때 농경사회에서 의가 바로 회복되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그랬어요. 말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산이 자연히 국민들을 잘 살게. 16절 보세요.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 꼭대기에 있는 땅, 어떤 땅이요? 물대기 어려운 땅입니다. 농사 잘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의의 정치를 실현하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과일이 잘 되어서 레바논같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보세요. 인간과 자연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간의 의와 자연의 풍성함이 아주 밀접한 관계된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도 작은 산들도 이건 또 다시 인간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라의 지도자가 똑바로 서면 작은 관리들도 작은 사람들도 다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는 이 삶을 통하여 나라에 복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 보세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17절 보면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의롭게 통치하면 통치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왕권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평안을 누리고 침노받는 일 없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여서 왕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가난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형우야, 고개 들고 예수 잘 믿어라. 자손 대대로 복 받아요. 진짜 청년들이 예수 잘 믿어 복 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왕권 초기에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가난한 여인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그런 정치를 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온갖 신전과 온갖 못신들하고 국민들에게 세를 가중시키고 경제적 무거운 짐에 허덕이게 하여서 억울한 자들이 너무 많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주변 왕들처럼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왕이 다 비참하게 망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 자손 대대로 왕노릇하게 하는 축복해 주셨는데 그 복을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다.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통치 권세가 흔들리고 든든하게 서는 길은 오직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따라 가난한 백성을 돌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할 때만이 왕권이 든든하고 계승되고 국민이 부강하게 살 수 있다. 우리나라 권력자들 보면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서 마치 권력과 국가가 자기 건지라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하듯이 온갖 수단 다 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통치하려 하지만 그들이 바른 윤리와 도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솔로몬이 뭘 구하지요?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이 백성의 수는 많고 나는 아이라. 나는 통치하지 못합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지혜를 주시사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솔로몬이 똑똑했을까요?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딱 맞는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소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뭘 줄까 물을 때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된 성도들이 목회자가 어떤 제목으로 얼마나 넓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기도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아주 좁게 기도했는데 이 마칠 때 되니까 점점 더 하나님 북한 땅도 세계 모든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니 그렇게 공중기도를 인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의 기도의 안목을 넓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판단력으로 어떤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며 현실에 참여하며 살아왔습니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공의였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정신이었습니까? 시대의 정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 주셔서 강구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꼭 새겨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요? 하나님 말씀 받지요? 나도 말세를 사는 성도된 우리도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주의 공의를 나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구해도 이 기도를 드리면 구하지 않는 부와 권세와 영광도 다 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를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 저절로 머릿속에 주의 판단력이 싹싹 들어오고 가슴속에 주의 공의가 들어옵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주의 공의와 주의 판단력이 내 심령이 내 머리에 차고 넘치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우리 심령에 와서 우리를 돌보느냐. 뜨겁고도 간절한 기도에 이어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삶에 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의 심령의 생명 양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왕이 되면 반드시 율법 복사본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걸 펴서 읽을 때는 왕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셨지만 그걸 덮어놓고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다 미련한 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책이 되지 말고 펴서 읽는 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말씀을 읽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채우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편 26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의 뜻과 내 양심을 하나님 단련해 주십시오. 여러분, 체력 단련하고 그냥 오래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양심과 내 마음의 뜻을 끊임없이 단련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주의 판단력으로 주의 공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잘하고 살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시편 26편 4절 5절 하나님이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허망하고 헛된 하나님 없는 교만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아니했다. 다윗이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자기 앞에 간사한 자들 서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다윗의 통치권입니다. 대통령이나 권력자들, 성도들은 허망한 사람과 함께 앉지 않아야 합니다.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해야 합니다. 나라의 권세자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 불의와 거짓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양육 목표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가난하고 억울한 삶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양육 목표를 거기에 두고 다시 우리 기도 제목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도들 가정에서 나라의 법을 바로 판결할 수 있고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법관들이,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만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녀 주신 목적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남은 생에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후임 담임 목사를 하나님 보내실 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72편에 딱 맞는 합당한 정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림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임할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약하지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실천하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는 정말로 주의 마음 가지고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야, 고생했다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구원하는 정치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다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주십시오. 온전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곡히 기다리며 이 험한 세상에 주님 따라가는 영광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